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방금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앞에서 변형되신 그 사건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기에 앞서서 어떠한 문맥 속에서 지금 이 17장에 이 예수님 변형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전장인 16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게 되면 21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당하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또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바로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가 생명을 걸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자기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렇게 나를 따라오는 길이 녹록치만은 않을 거야.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고 고난당하실 것,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그렇게 막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제자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찾던,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아께서 갑자기 매갈이 없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고난받아야 된다. 또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왔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거기다가 너의 생명까지 걸어야 돼. 제자들은 아마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16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17절과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잠깐 읽어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2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권을 인자가 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모든 악한 세력들이 소멸되고 정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 중에 그렇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자가 있다. 누군지는 말씀 안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예수님 변형 사건을 담고 있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랜스피규레이션, 예수님께서 변형하신 사건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인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너 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베드로, 또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산 위에 올라가세요.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버전을 보게 되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세 명의 제자 앞에서 모습이 변하세요. 얼굴이 태양과 같이 빛나기 시작하시고 그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방금 16장 후반부에 우리가 읽었었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인자의 모습을 일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다, 태양과 같이 빛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한 명 있지 않으신가요? 구약 성서에 보면 예수님처럼 얼굴에 빛이 났던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독대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빛이 가득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을 보시면 왜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는가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하나님과 대화만 했는데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 스스로 그 얼굴에 빛을 발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위대해서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일시적으로 반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놀랍고 위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는 다르게 그 빛이 반사되어서 보인 것이 아니라 태양처럼 빛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양과 달의 차이 잘 알고 계시죠? 태양이 더 밝을까요? 달이 더 밝을까요? 자,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렇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산하죠. 그래서 태양이 훨씬 더 밝은 것입니다. 마치 그런 태양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스스로 발산하고 계세요. 그 영광을 반사해서 보이고 계신 게 아닙니다. 발산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만 봐도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알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더 전개되면서 3절과 4절로 가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빛을 발산하시고 옷이 빛처럼 휘어져서 변형되신 모습 가운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막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버전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누가복음 버전을 가보게 되면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실 것에 대한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또 예수님께서 나누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수많은 구약 많은 인물들 가운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모세, 엘리야인가? 물론 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란 분이 율법과 선지서에 성취되시는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암시해주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인물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두 인물은 이미 죽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훗날 오게 될 참된 선지자, 또 훗날 오게 될 참된 메시아와 아직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러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예언을 모세로부터 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던 모세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라기 3장을 가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다음 장인 4장을 가보게 되면 그 사자가 바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그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인 엘리야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와야지 메시아가 오니까요. 엘리야가 먼저 왔을 때 주께서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결국 다시 살아서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어요.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모세와 비슷하지만 모세보다는 훨씬 위대하신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잡혀있던 우리를 구출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그 천국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분이세요.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죠. 엘리야가 세상에 먼저 와야 된다? 구약 성서의 여러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말라기서에도 그렇고 그런 말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자들이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온다라는 것은 정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고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가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가 침례 요한임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이 두 사람과 같이 계셨다라는 것, 모세와도 함께 계시고 엘리야와도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신명기 18장에 예언되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벌써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되시고 모세와 같은, 사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모세보다 훨씬 위대한 참된 선지자 되시고 또 구약 성서에서 예견된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 근데 이야기는 또 전개돼요. 여기서 마무리돼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야기는 또 전개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또 예수님께서 막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갑자기 또 나서기 시작해요.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베드로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3개를 짓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요 되게 잘하는 일 같아요. 존경하고 또 경외하는 인물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 좋게 보이는 이 일이요, 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이 사실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께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베드로는 이 3명을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어요. 동일한 레벨로 보고 있어요. 동일하게 3개의 초막을 이 3명에게 지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버전을 보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3개의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떠는 가운데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막말을, 헛소리를 내뱉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본문 5절을 보시면요,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3명을 동일선상에서 동일한 레벨로 보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한 명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셋 중에 한 명만이 나의 아들이고 내 기쁨이 되는 자고 너희가 순종하고 너희가 그의 말을 경청해야 될 자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제자들이 벌벌벌 떨면서 엎드려집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일으키실 때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너희가 순종해야 할 자, 그 자가 이 셋 중에 누구일까요? 답은 다 나왔습니다. 1번 모세, 2번 엘리야, 3번 예수님. 정답은 3번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부터 6절 또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잠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참된 메시아이시며 선지자이시며 또 침례요한이 예비한 길의 주인공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 17장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줘야 될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 이 숙제가 사실 남아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저는 두 가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또 다짐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훗날 온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깨달았는데 그것과 나중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문맥을 기억하시나요? 16장 잠깐만 돌아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되고 생명까지 걸어야 된다. 너희가 메시아로 여기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데 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제외하고 또 오랜 기간 살았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생명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럼 우린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생명 걸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생명 걸고 따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 예수님에게 참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정복하시고 소멸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 그 나라를 통치하실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생명 걸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정말 생명을 걸 수 있을까? 예수님 위해서 나의 목숨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또 생각이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영적인 고민, 씨름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에게만 참된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께서 훗날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그때에 그 나라를 통치하실 왕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 속에도 너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변형 사건의 산 증인이었던, 실제 증인이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인 이 베드로가요, 훗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는데, 이 베드로 후서 1장을 가보게 되면 이 변형 사건을 회상하면서 작성한 부분이 등장을 해요. 그 부분이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인데 19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앞에 16절부터 18절까지 내가 직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눈으로 목격했다,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 내 사랑하는 자여 아들이다라는 음성을 내가 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19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변형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신빙성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더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시며 메시아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참된 선지자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그래, 그 약속의 말씀, 예수님을 가리켰던 그 모든 말씀이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1장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를 비춰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앞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내 생각, 내 지혜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모닝스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어둠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도 못한 채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물론 자신의 율법에 또 선지서에 성취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에서 좀 살펴봤을 때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생명 걸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징표를 보여주시기 위해,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변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정의로운 심판을 이루실 것이고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그 왕이시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셨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의 등불을 쫓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그 하늘의 복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거기에만 소망을 두시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 걸고 예수님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정의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그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생명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